인간의 책임,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죄와 사망에서 시작.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구원의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리는 우리가 건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멘. 자, 다리가 끊겼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도 우리가 안 건너면 그러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나 그러나 그 선물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나는 안 받을래요. 나는 괜찮아요. 이러면 받을 수가 없듯이 길을 하나님이 다리를 놓아주셨지만 그러나 저는 안 건너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살게요. 여전히 그렇게 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바로 그 책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선택. 그랬어요. 믿음의 선택. 여러분은 그림 안 보이시지만 이 교재 그림에 보면은 지금 이제 도로가 있는데 표지판이 양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말은 이 두 가지 길 중에 생명의 길이 있고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망의 길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망의 길로 가면은 고통과 파멸과 그러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사는 그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아빠가 엄마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어떤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적인 관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1번 문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앞에는 서로 다른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 길은 각각 어떤 길입니까?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래요? 자, 믿음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길은 어디로 가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래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심이라고 그 앞절에다가 말씀하신 다음에 안 믿으면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안 믿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아니,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시면서 믿으면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벌써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앞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뱀이 나와가지고 확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독이 퍼져가지고 막 열나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장대 높이 달아가지고 너희들을 그 문뱀 그거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달아놔. 그래서 그거 쳐다보면 살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뱀 물린 그 독에서부터 그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길을 주신 거예요. 그걸 쳐다보면 돼요. 그러나 쳐다보면 살지만 안 쳐다보면은 어떻게 해요? 안 쳐다보면은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미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안 쳐다보면은 그냥 그렇게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쳐다봐라 그럼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렇게 올려다 본 것처럼 예수님도 저 갈보리 가장 큰 언덕에 그
공중에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안 쳐다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바이러스에 걸렸고, 이 죄는 우리를 이 땅에서도 고통스럽고 파멸로 이끌고 가다가 결국에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지옥불로 불못으로 우리를 던져버린 심판이 있잖아요. 그냥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계속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에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므로 무엇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 믿음을 선택해.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이 얘기예요. 네. 이해되시지요? 네. 홍해 바다가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셨어요. 그것도 아니 뭐 하나님 차별하는 거야? 이스라엘만 애굽에서 장자를 안 죽이고 애굽 사람만 죽이고 이스라엘만 안 죽여?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그날 밤에 유월절 날 밤에 어린 양 피 안 바른 문설주에 안 바른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막 애굽 사람도 있어요. 검은 사람도 있잖아요. 모세가 그 십보라 그 까만 사람하고 누구야? 아무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애굽 사람도 나왔어요. 애굽 사람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뭐 차별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의 길도 열어주셨어요. 홍해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런데 믿음을 선택하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열어놨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고. 빨리 건너가라고. 애굽에서도 빨리 나오고, 그냥 탈출한다고 그냥 뭐 짐 싸고 그러지 말고 빨리 나오고, 홍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약속하신 땅으로 빨리 건너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선택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내 스스로, 이 믿음이라는 건 누가 대신 건너줄 수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건너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 선택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거기 보니까 뒤에 질문이 있죠. 22쪽에 보니까 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바로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선택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셔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아니 차라리 선악과 만들지를 마시든가, 아니면은 선악과를 못 먹도록 거기 뭐 철종을 치시든가, 그렇게 하면은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다 보여주시면서 이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열매 이거 먹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냥 못 먹게 그냥 AI처럼 딱 입력해가지고 못 먹게 그냥 나쁜 거 못 들어가게 그렇게 로봇처럼 만들어 놓지,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지고 지식과 감정과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셔 가지고 이거 먹으면 안 돼? 왜 우리를 신뢰해 주셨냐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로봇가 아니잖아요. 이거 먹으면 안 돼 입력하면 그냥 안 먹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까지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내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선과 악을 이걸 판단하는 이 지식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그랬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이거 먹어 안 죽어 너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아주 지식이 많아지니까 총명해지니까 하나님은 그게 두려워서 못 먹게 하는 거야.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와와 아담이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원래 창세기 그 2장 마지막 절에 25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귀한테 거짓말 이렇게 듣고 나서, 그래서 내가 일단 거짓말을 들으니까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못 먹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괜히 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내가 먹어버렸어요. 먹으니까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먹는 순간
이제 막 두 사람이요 갑자기 숨어요. 어디 막 풀숲으로 숨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아담아 어딨냐? 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겠어요? 아담아 어딨니?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숨어서 그래요. 내가 벗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요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내가 벗은 거를 아까는 몰랐거든요. 2장만 해도. 근데 죄라는 게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벗은 걸 알았어. 벌써 지식이 벌써 뭔가 이제 선과 악을 이제 벌써 이제 막 판단해요. 그리고 감정은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요. 그리고 행동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하나님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동산을 거닐었는데 숨어요. 벌써 행동이 이상하잖아요. 지식, 감정, 의지가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 이게 암덩어리처럼 퍼져가지고 지식도, 감정도, 그리고 행동도 자꾸 숨고 피하고 어두운 데로 가고 두렵고 이렇게 바뀐 것이에요. 이게 우리 죄인의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미 지식과 네 인격이 이미 죄로 망가졌으니까 너는 판단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맘대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갈 거야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신실하신 뜻은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서 혹시라도 떠난 죄인의 타락한 상태라 할지라도 내 지식도 또 두려워하는 마음 또 뭔가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 또 하나님을 피하는 이 숨는 마음 그런 행동 그렇게 우리 인격이 조금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존중하시는 마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버지 집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가 나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찬송 받으시려고 그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졌어요. 물론 마귀 때문이지만 죄를 졌어요. 그래서 우리 인격이 고장났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마치 탕자처럼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으나 그러나 다시 아버지께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를 깨닫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문 밖에 서서 계속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처럼 지금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를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라고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막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그렇게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도 어떤 누구를 만나시든지 함부로 대하지 아유 저거는 변하기 틀렸어. 아유 저 사람은 안 되나 봐. 진짜 장로교처럼 예정설이 있나 봐. 안 되는 놈은 죽어도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될 놈은 살짝만 건드려도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변화시키지 못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도 나 스스로부터 먼저 나를 존중하시고, 그래,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내가 비록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 그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내 자신을 존중해야 나도 다른 사람을 나 자신처럼 그렇게 존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선택은 나한테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그 선택을 대신할 수 없어요. 자, 그 2번 질문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어떻게 해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주셨다. 그래서 이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결국 그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것이고, 물론 이제 믿음을 정리하자면 불신자들한테 믿음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다 그랬어요. 영접은 뭐예요? 환영해서 모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불신자들한테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오늘 거듭난 성도들에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그럼 우리 3번 질문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그렇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다. 뭐예요?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자, 어떤 축복을 받아요? 첫 번째, 영생을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또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이게 다 지금 뭐 과거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 축복을 가만히 보면은 첫 번째, 과거형이 있어요. 과거형.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미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이미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은 새 생명으로 이미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생명의 나라로 이미 들어가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어. 이게 첫 번째 축복이고요. 그리고 미래에는 뭐예요? 미래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물론 이제 상은 받겠죠. 상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거야. 그렇게 미래에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현재에는 어떤 복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40여 년 전에 태어났어요. 이미 태어났어요. 근데 그 생명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생명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 날도 그 부활에 참여하겠죠? 자, 그러니까
자, 과거는 뭐예요? 이미 지옥 권세, 사망의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옮겨주셨고, 이제 태어난 이 새 생명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리고 미래에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에 충만한데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받는 것이지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것이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뭐랄까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풍성한 이 복을 누리지 못할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이고, 은사를 받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다 이루시는 것도 믿음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이 풍성한 약속들이 안 나타나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들을 다 이미 얻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래요. 예.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외국에서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봤더니 돈이 없느냐? 아니요. 돌아가실 때 보니까 현금이 침대, 벽장 막 이게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현금은 많은데 그거를 안 사서 먹은 거예요.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바보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4번에서 한번 다뤄볼까요? 네. 자, 4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요한복음 6장 40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 내 아버지 뜻은 뭐예요? 아버지 뜻은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그 3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 아유 이 사람은 이제 안 믿어.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나 봐. 이 사람은 택함받지 않았나 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니 이 사람은 어쩜 그렇게 변화가 안 되냐? 그건 왜 그래요? 그거는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니 이 땅에서 오히려 마귀에게 미혹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진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진짜 해도 안 돼. 근데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뭐 요한계시록까지 뭐 커지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저는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시는구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 보좌에 지금 주가 되신 만주에 주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악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셔서 심판하신다? 이러면 되지. 그 뭐 몇 장 들어갈 것도 없잖아요. 안 믿으면 니네 심판이야. 그럼 뭐 몇 장 쓰시면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과정을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쓰시는데 7 나팔을 불어요. 또 뭐 7번이나 불어요. 나팔 한번 뿌 불면 끝나는 거지. 무슨 7번이나 불어요. 근데 7번 불었는데 7번 불 때, 7번째 불 때 그럼 불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심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7번째 부는데 또 거기서 7인이구나. 7인을 그냥 그 인봉 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7인봉 열면 끝나는데 7번째 인 딱 떼니까 또 뭐가 나와요 거기서. 또 7번이나 나팔을 불어.
아니 한 번 불고 끝내지 뭘 7번이나 부셔요. 그래서 7번째 불어. 그럼 7번째 이제 나팔 불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있어요. 7번째 나팔 불기 전에 또 뭐 있어요? 아, 7대접이 나와요 또. 왜 이렇게 길어요? 왜 이렇게 길어? 심판 과정이. 그냥 야 이제 인봉 뛰면 끝이야. 그런데 또 떼려고 그러니까 또 7개 나팔이 나오고, 또 7번째 나팔 불려고 그러니까 또 7개 대접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 야 이래도 회개 안 해. 그리고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 땅 하고 이제 꽝 때리고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끝났다. 그런데 그 과정들이 보세요. 7번째 인봉 떼기 전에 그 요한계시록 7장에서 잠깐만 하나님이 잡어 천사들아 빨리 잡어. 그래서 또 회개할 은혜의 시대를 줘요. 그리고 그때 막 이스라엘과 열방에서 막 허다한 무리가 막 이제 부흥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리고 나면 이제 그럼 이제 됐잖아요. 그런데 또 7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심판이 있는데, 그때도 또 하나님께서 또 7나팔 또 불기 전에 6번째 나팔까지 분 다음에 요한한테 잠깐만 요한아 잠깐만, 네가 너처럼 이렇게 증인들한테 다시 한 번만 네가 이 말씀을 먹어.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은 그 입에는 참 꿀처럼 달지만 그러나 이거 먹으면 네 마음 배는 좀 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10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 한번 잠깐 이게 휴지라고 해요. 이거 휴지. 그래서 잠깐 멈춰요. 그리고 나서 또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요한계시록 10장에 또 멈춰요. 잠깐만. 네가 한 번만 더 가서 전도해라. 한 번만 더. 그때 활동하는 사람들 증인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계속 뭐라 그래요? 야, 이래도 회개 안 하냐? 야, 이래도 회개 안 하냐?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속사정은 어떠신 거예요? 빨리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와.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라. 이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제자예요. 그게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보면 어떤 분은 막 진짜 두 증인이 2명이다. 또 뭐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전도하겠죠? 예. 전도하려면 어떡하겠어요? 복음을 알아야 전도를 하지.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 받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어디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요한계시록까지 왔네요. 네. 자,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 뜻은 뭐냐는 것이에요. 너는 안 믿으니까 넌 끝났어. 감히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네가 안 믿어? 너는 끝났어. 너는 너는 하나님 택한 자가 아니야.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미혹된 자들까지도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면 왜 안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왜 안 믿냐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자,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갖기 전에 한 과정을 거쳐요. 한 단계 과정을 거쳐요. 그 과정이 뭐냐?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열어줘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회개. 자, 여러분 성령님을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회개가 나와요? 사실은 여러분 막 매맞고 막 무섭게 부모님한테 혼나면 그게 회개가 돼요? 아니면 내가 아주 그냥 조건 없는 사랑을 풍성하게 막 선물을 받을 때 그때 마음이 열려서 그때 회개가 나와요? 아니면 몽둥이로 막 두들겨 맞아야 회개가 나와요? 둘 다 우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주 그냥 자격도 없는데 선물을 엄청 받아보세요. 막 눈물이 터져요. 네. 그런데 매맞아도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둘 다 회개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게 진짜 회개 같아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회개하면은요, 울기는 우는데 이게 상처가 돼, 상처가 돼. 그런 아이들 나중에 자존감 뚝뚝 떨어져요, 사회생활 할 때. 그래서 새로운 거 도전을 못 한다니까요, 너무 혼나는 애들은. 그런데 아주 그냥 뭐 풍성하게 그냥 조건 없이 막 사랑받은 아이들은 항상 인기 투표하면 학교에서 1등 먹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마찬가지. 성령은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회개도 해요. 그런데 억지로 회개해라 회개해라 막 이렇게 하면요, 회개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회개 안 해요. 다시 또 튀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이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이에요. 회개와 믿음이 필요해요. 회개와 믿음.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도 한번 같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기를 원하세요? 정말 뭔가 새로운 날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부터 180도 돌이키는 건데, 이게 그럼 뭐가 회개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빌렸어요. 내가 사정이 너무 급해가지고 내가 이제 지인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지인이 돈을 빌려줘가지고 내가 이제 이 위기를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생활할 만큼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빌린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갚아야죠. 아니, 내가 정말 위기 때 그분이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살만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죄인의 속성은 어때요? 살만하게 됐는데도 안 갚는다? 이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안 갚아요. 내 거는 자꾸 쌓는데, 그런데 안 갚아요. 이게 뭐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는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울면 회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나중에 또 다시 하겠지만, 진정한 회개는 먼저 우리 지식. 아까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지식이 원래 벗은 거 창피한 건지 몰랐는데 벗은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감정이 막 두려워지고, 그리고 의지 행동이 어떻게 돼요? 숨잖아요. 우리의 인격이 다 망가진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 들어오면, 그러면 지식, 내가 깨달아요. 아, 이게 죄구나. 죄를 지면 이 땅에서도 고통받고 또 파멸되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구나. 죄인이라는 이 죄인의 삶이 이게 행복한 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구나. 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에요. 내 감정이 이제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이제 깨달아져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감정까지 그 은혜가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감정도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요 이제 이렇게 안 살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사는 거 이제 재미없어요. 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을 내가 이루면서 살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 죄를 끊어버리고, 그 죄에서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이제 홍해를 건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회개했다 그런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막 1907년에 평양에 부흥이 일어나고 여의도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막 성장했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외국에서는 니네 그거 회개 감정으로 막 울면서 그거 하는 거 그거 오래 못 간다. 오래 못 가잖아. 이제 2020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얼마나 됐다고 벌써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냐고요. 저 우리가 미국 욕하지만은 여러분 미국 그 막 아주사 부흥 일어났을 때는요. 미국에서 막 그때도 막 지금처럼 그랬어요. 막 그 노동자들과 막 그 노사 간의 갈등이 심했어요. 그래서 막 밀린 임금 안 주고 그러니까 노동자도 열받아가지고 막 회사 그 철근 다 갖고 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흥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무슨 일이 나요? 노동자들이 자기가 임금 못 받아서 사실 가져간 거거든요. 합법적으로. 그런데 그래도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이건 불법이지. 그래서 그걸 다시 갖다 놔요. 자기가 못 받은 임금 자기가 가져온 건데 다시 갖다 놔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강아지들도 주인을 몰라봤대잖아요. 성령 받은 주인을. 그렇게 술 마시고 욕하던 주인이 성령 받으니까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인격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개들도 주인을 못 알아봤대요. 진정한 부흥,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그냥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내 지식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내 감정도 내가 욕심부려가지고 나도 문제지만 사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지금 고통받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돈 빌려갔으면 사실 물론 나도 급하지만 돈 빌려준 사람도 지금 어렵게 준 거잖아요. 그 사람도 뭔가 희생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미안해야죠. 아 고맙다 고맙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됐어요. 이제 아직 물론 또 많지만 그럼 내가 이거 먼저 갚을게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자를 1,000원이라도 더 얹어서 주는 것이 그것이 회개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욕먹냐? 울기는 잘해요. 혼나가지고 너 임마 죄 안 지면 너 죽어. 그래가지고 안 죽으려고 또 저주 안 받으려고 울었단 말이에요. 우는 건 좋은데 그런데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진짜로 내가 지식으로 깨닫고 그리고 내 삶을 180도 완전히 다른 삶으로 결단하고 바뀔 때 그게 회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개가 안 되면 주인이 뭐예요? 주인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짜 회개한 사람, 믿은 사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짖는 사람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죄를 버리고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게 이게 경건의 훈련이거든요. 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이렇게 즐거운 사람인지 이 사람이 이제 거듭난 사람인데 경건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냥 끝나고 그냥 주여 잘못됐어요 이러고 끝나면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러므로 진짜 부흥은 뭐예요? 내가 건축하는 사람이면 집 질 때 철근 빼먹으면 안 돼요. 그동안 내가 빼먹은 거 정말 그거 막 정말 내가 이게 물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속인 거 아니에요? 받은 만큼 다 안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해야지.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철근 안 빼먹고 다 넣어야죠. 네. 내가 의사하면 어떻게 해요? 산부인과 의사면 낙태하면 안 되죠. 네. 그런데 뭐 이제 합법됐으니까 뭐 이제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내가 비록 돈을 못 벌어도 내가 지금 뭐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그러면 안 하는 것이지. 내가 세금 안 떼먹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든 해서 그냥 세금 떼먹는 거 그냥 법으로 알아내가지고 그냥 막 떼먹었다면 이제는 탈세하면 안 되죠. 내가 세금을 내야
다른 사람 이웃들이 복지를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베푸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성령 받고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믿음이 온전치가 않으냐? 저 사람 이렇게 변화되지가 않느냐?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혼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혼나서 우는 거는 잠깐 울고 안 돼요. 처음에 해보다가 안 돼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선물을 많이 받아버리면은,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스스로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이렇게 회개한 사람이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영접했는데 물론 용서받은 죄인이라도 넘어지지만,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은 누가 뭐 해라 뭐 해라 아니에요. 누구 뭐 판단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믿음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눌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간이 됐다, 왔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믿어라. 근데 어떻게 믿어요?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근데 이 은혜 받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회개가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은혜 받는 게 선물인데, 이 선물을 받는 유일한 수단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이거를 성령님이 회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가 죄지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정말 죄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고통스럽지. 그래, 그렇게 사는 거 재미도 없어. 하나님, 저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선물이거든요. 그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믿음. 일단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을 진짜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 사람 어떻게 변화가 안 되냐?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다? 구원받는 거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막 법을 바꾸고 뭐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바뀌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바뀌어요. 성령 받으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라는 이 미련한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독생자 예수님 주셨어.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사랑하셔. 이렇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 주셔야,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잖아요. 말씀을. 근데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고, 하나님이 또 그 사람한테 전도자를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빨리 가서 네가 전도해라. 빨리 가서 네가 전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판단할 것도 없고 어떻게든 해서, 그래, 하나님 몰라서 그렇지, 아직 하나님 사랑 은혜가 뭔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분이 예수님만 영접하면, 성령만 받으면 성령님이 그 사람 변화시키니까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판단하지 말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자. 이것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고,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겠죠. 오늘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이제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래, 내가 돈 안 갚은 사람 생각나시거든. 오늘 결단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회개하자. 회개하자.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회개하자. 내가 삶으로 그렇게 살자 결단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는 분 되시길 바래요. 네. 줄 때 더 주시는 거예요. 네. 주려고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성도, 생수의 강이 터진 성도, 줘도 그냥 샘이 터지는 그런 하늘에 속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같이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에게 정말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